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다가 2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는 주보 광고 사항에 우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김의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성함에서 의원 즉 닥터의 향기가 나시죠. 사실은 우리 뉴욕 대학교에서 PhD를 하신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느라고 제 이름을 얘기하면 항공사 직원이 병원 이름 말고 이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할 때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들어오자마자 신자에서 제자로, 특별히 에베소 4장 13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표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의 첫 찬송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우렁차고 지금 얼굴들은 다 머리들은 희끗희끗 하시는데 그렇게 큰 목소리로, 그리고 가장 큰 엑기스는 성가대네요. 너무 좋은 찬송. 그 높은 테너가 나오시길래 젊은 분이 한 분 계신가 봤더니 젊은 연세가 계신데도 높은 음을 내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80년도에 뉴욕 중부교회 교회를 설립하고 4년 목회하고 한국에 가서 30년 교수로 봉직하고 14년도에 은퇴한 다음에 16년도 강 건너가면 포토맥에 정착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타란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다가 학교를 한 500개, 600개 세우셨는데 공부를 마치면 이 공방을 누가 인정해 주는가, 인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서 목회할 때 기억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편히 쉰다는까지는 다 암송을 하는데 그 다음은 잘 암송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나 선교사에게 해당된 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예수를 초청하면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란 말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넓은 길,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그 넓은 길은 누가 가는가요?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 지금은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로 가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집사 때
그 담대하게 안 믿는 사람이 가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누가 갑니까? 그건 목사님이 가는 길이죠. 그럼 집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중간에 길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오히려 언성을 좀 언짢게 하시면서, 그러면 나보고 다 팔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좁은 길은 신학교를 가는 얘기가 아니죠. 헌신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신자란 말하고 제자란 말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한 이야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젊고 또 부하고 또 총망받는 관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준비된 잘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손을 대면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는 말씀에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뻔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16절에 어떤 사람으로 출발합니다만 원문에 보면 보라란 말이 먼저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 성경 저자 마태가 적으면서 보라, 지금 봐라, 지금 저 사람 좀 봐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늘날로 본다면 그는 좋은 대학 출신이고 회사의 임원이었고 고급 차를 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것,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답을 찾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기쁨이 없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 와서 영생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지금 예수님 옆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문화로 보면 놀라운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건 예배 외에는 잘 무릎을 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고 매우 그 당대 문화로서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그는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그 부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성경대로 살긴 살았는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선한 일들이 아니고 어떤 선한 일입니까 묻는 단수로 묻고 있습니다. 그 당대 문화는 뭔가 율법을 많이 지켜야 되는 걸로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좋은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수를 찾아가서 찾지 못하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오랜만에 찾다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은 예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라고 꾸짖고 나옵니다. 그때 영생의 얘기가 나올 때 그 많은 사람들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어떤 일들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당대는 랍비들의 가르침은 수많은 율법정입니다. 안식이란 율법정도 360개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도 행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가 유대교 와 있나 할 정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말씀도 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표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 주일날 그런 얘기 듣습니다. 지난주 안 보이대? 어디 갔나 봐? 아니 오후 예배 얼굴이 안 보여? 성가대 하면 좋은데 왜 안 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많은 행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잘 믿지 않느냐, 나는 11시 예배도 나오고 2시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근데 수요 예배를 안 보이대. 뭔가 우리는 뭔가 얘기하면 비교해가는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을 찾아볼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는 단수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젊은 관원은 일들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달리, 그 당대 유대인과 달리 내가 어떤 일 한 가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과 다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비교하면 놀랍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내가 부활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젊은 관원에 대해서는 영생의 이야기를 꺼내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준비된 사람에게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대화 중에 예수님은 그를 내쫓아버리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젊은 관원은 자기 의에 가득 찼고 죄과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전에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이 젊은 관원은 자기 의에 차서 모든 걸 나는 지켰습니다라고 준비되는데 혹시 내가 뭐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까? 와서 율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율법의 계명을 먼저 말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니고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 속 깊이 들어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젊은 관원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죄이라고 하는 게 깊이 죄의 문제를 이해해야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는 영생이란 말을 마음의 공허, 뭔가 해결되지 못한 평화, 이것이 마치 영생인 걸 오해하고 있는, 영생은 뭔가 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젊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은 놀랍게도 18절부터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얘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 가지 계명하고 이웃까지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율법을 지켜서 나는 법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시 선한 선생님 예수 앞에 와서 내가 다 지켰는데 혹시 뭐 하나 빠뜨린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율법이 있습니까? 그 말씀해 주십시오.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해도 혹시 내가 2%가 모자랍니까? 하고 묻는 말도 밑에 답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율법의 종류가 아닙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췄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고백하도록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랍비들의 교훈은 외적인 행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을 들었으나 하면서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락가라 하는 자, 락가란 말은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머리가 빈 놈, 멍청이, 바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법을 얘기하면 몇 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내가 뭐 훔친 게 있냐, 내가 무슨 이상한 죄는 있냐, 내가 뭐 했냐를 얘기하지만 주님이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부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임이 간음하였느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아주 재미나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2번 쳐다보는 자는 이임의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나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말씀은 죄인이네요 라고 고백했던,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볼 때는 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어머니가 여기다 조그만 손수건 달아놓고 코 풀 때 일로 풀어라, 침 뱉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나 대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손수건 놓고 침 뱉지 말라, 욕하지 말라 말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장로답게, 맥클린 한인교회 교인답게 이미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죄의 항목을 얘기하고 율법의 항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항목으로만 얘기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고 내가 1개를 지키지 못한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좀 쉬운 예로 바꾼다면 우리 조원의 야구, 공이 100마일로 들어오면 대단히 빠른 공입니다. 그 공을 2할 대 3할 대 20% 30% 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공을 보고 치는 것이 아니고 공의 궤적을 보고 미리 치면서 맞아 부분이죠. 아마 저보고 치라고 하면 1000개 중에 혹시 실수로 하나 맞지 않을까. 그러나 3할 대 선수는 300개를 때린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300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때리지 못한 700개를 보는 거고, 혹시 1000개 중에 999개를 때려서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999개가 아니고 때리지 못한 그 한 개 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결국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이 성경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눈이 항상 눈물이 젖어가지고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자기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 나이가 되는데도 눈물이 덜 난 거 보면 아직도 제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피공로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쁨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과, 제가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모르게 돈을 내지 않고 훔쳐 가지고 나오면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나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행은 죄과,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죄과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부패입니다. 이걸 훔치고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 남들이 바라보니까 훔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 부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당대 율법주의자 때문에 이런 말도 하죠. 나는 율법의 허위로, 율법의 이런 흠이 없는 자다. 나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과 대화 중에서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율법이 탐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아니었다라면 나는 탐심을 몰랐다는 겁니다. 탐심은 10번째 계명이고 아직 눈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죄입니다. 탐심은 영어로 말하면 desire입니다. 뭔가 갖고 싶은 마음,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아까 우리 테너의 그 성가대 높은 테너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 음성을 들으면 나도 저 음성이 있었으면 그 자체가 주님 볼 때는 죄라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죄네,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서 결국 이 탐심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부패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 부분 아니죠. 벌써 신앙 경륜이 오래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부패,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완전을 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간호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마태복음은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사랑하사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때문에 젊은 관원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10개 중에 하나인가? 주님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라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란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따른다는 말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서 모든 소유를 판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판다라고 말하면 자칫 물질로만 얘기합니다. 뭔가 헌신이란 말을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바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이걸 소유로 말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소유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냐 아니면 바로 나냐라고 묻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것 다 팔고 다 버리고 쫓으라라고 하는 언급은 적습니다. 일종의 비유법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고 말씀하죠. 또 우리 가족과 내 누이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일종의 비유 중에 강조법을 쓸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신학교 동기생들이 선교사로 많이 간 동기들이 제주도에 특별히 중국에 선교한 팀들이 모였습니다. 한 7명 정도가 중국에 사회 가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가 했던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하는 겁니다. 어느 남자 선교사님은 교회를 2개 개척하고 5개 개척하고 6개를 개척하고 7개를 개척하고, 근데 홀로 가신 여자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이 13개가 넘는 겁니다. 기간도 길지 않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선교사들끼리 동기들이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죠.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님 얘기하면 우리 그거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남자 선교사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곧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무도 곧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빠르면 3개월, 6개월, 좀 늦은 사람은 1년 뒤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90년 초반 중국의 깊은 변경을 들어갔습니다. 서쪽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물이 좀 적은 지역이죠. 메마른 지역인데 성경 공부팀들이 세례를 한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물뿌림이냐 아니면 침례자 물었더니 자기들은 침례 전통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지역에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했더니 내일 아침에 침례 주니까 함께 가자는 겁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밖으로 나가니까 동네 가운데로 도랑이 하나 흐릅니다. 밤새 물이 가라앉았고 그 도랑 저 밑에 내려가더니 20대 후반 남자 청년이 세례를 받으려고 물속에 이렇게 손을 뻗고 들어갔습니다. 지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거기까지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일어나더니 뒤를 막 만지고 중국말로 뭐라 하더니 거꾸로 자기가 혼자 또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반밖에 안 죽었네. 앞에만 젖었으니까 반밖에 안 죽었네. 내가 마저 죽어야 된다고 뒤로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예전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게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내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출발점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좋은 일 할 때도 주 앞에 박수갈채로 보냈었지만 내게 어려운 일을 주었을 때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뉴욕 대학교 만하탄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뉴욕의 롱아일랜드, 뉴욕 시내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스미스타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마음에 드는 교회가 많지만 장로교 목사 될 사람이 침례교를 다닌 거라서 장로교를 찾았습니다. 한 3, 4개월 찾아다니까 뉴욕주 바벨론시, 동네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시 제1장로교회, 장년이 한 1200 다니는 큰 교회. 그래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너무 목사님 설교 교회가 좋아서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에게 나 교회 등록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 부교역자가 그 신학교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고 또 부목사하고 얘기하는 게 나보다 3년 선배더군요. 그래서 학생들 얘기하고 교수 얘기하고 그 부목사 내가 신학교를 나온지 알게 되는데 세 번째 주인가 저보고 신입반을 참사라는 겁니다. 아니 안수만 받은 목사 될 사람인데 8주 신입반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신입반을 참석했습니다. 16명이 8주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8번째 바벨론 장로교회는 제자 사역하는 교회다. 제자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날 교회를 나오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인데 신입반만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당에 들어가니까 장로님 3분씩 앉아 계시고 우리 팀 2명씩 그 앞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장로님 3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목사님이, 그때 그레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야 되느냐,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전도 폭발 세미나 2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 천국 가서 왜 너를 천국에 보내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장로님들 김전도사하고 할 텐데 그게는 훈련받은 장로님들인지라 나이 많은 장로님이, 내가 장로된 지 40 몇 년 됐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2번째 좀 젊은 장로님, 40대 장로님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보다 더 자랑스러운 말씀이 있습니까? 3번째 여자 장로님이 눈물을 주르 흘리시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자랑스레 고백했던 게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의 멋있는 고백들이 지금도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장소와 시간을 관계없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은다면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는 맥클린 장로교에 다닙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장로입니다 말하기 전에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현재 어느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젊은 관원에게 묻는 건 바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래된 내용입니다. 결혼 48주년이니까 49년 됐네요. 49년 뉴욕 마나탄에 57가에 가면 다이아몬드 주얼리 에베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 소개를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결혼 선물로 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어느 건 흠이 있고 색깔이 안 맞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 적마다 보여주고 또 집어넣고 또 보여주고 하도 하니까 이 유대인이 좀 귀찮았던가 봅니다. 정말 좋은 거 보여줬어요. 몇 카라트마다 굉장히 큰 거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인지 아느냐고. 이게 잘 모르겠다고. 이건 당신이 가진 거 다 주면 돼. 그래서 얼른 호주면서 2,000불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당대 이제 시간당 1불 25전 받을 때죠. 2,000불이면 큰 재산이죠. 큰 돈으로 2,000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게 있는 거 다 주면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사람이 2,000불에 말이 안 되니까 집에 가면 내가 통장에 10,000불이 있어요. 근데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거 다 줘야 된다니까. 2,000불. 이 집에 통장에 10,000불. 아니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3집. 아니 집이 줘버리면 내 아내 될 사람하고 텐트 사야 됩니까? 아니 선생님 텐트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내게 있는 거 다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 뭔가 해결될까 해서 계속 흥정을 해가는 거죠.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바꿀게요. 그래서 얼른 연필을 들었더니 아차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네. 뭐가 빠졌죠? 당신 자신 이름 뭡니까? 나까지 달라고 하는 족구.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이 가르치던 진리라고 그러면서 전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의 종이었던 나를 빚값으로 사시고 나를 사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는 다 살았는데 나는 이제 끝나는데 아니죠. 우리 몽당 연필 기억납니까? 연필 쓰다 못하면 모나미 볼펜에 끼어가지고 쓰고 언제 버리죠? 주인이 버리고 싶을 때 버립니다. 우리 주인이 버릴 때,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가는 것이지 나이 많다, 나는 물질 없다,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죽게 내어놓으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주부에 과테말라 다녀오셨던데 제가 한번 권해 봅니다. 단기 선교를 매번마다 바꾸지 마시고 내년에 또 거기를 가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셔요.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되면 또 그 다음,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워싱턴 시내에 가면 과테말라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자매결을 맺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언제 다시 단기 선교를 할 때 과테말라 사람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들락날락 하면 과테말라 사람 중에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면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선교가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쓰게 하시고 비행기표를 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수중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 부분 속에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 속에 우리의 사역이 있는 것이지 사역은 종류가 많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 앞에 들려진 사실이 기억되지만 바로 쓰시는 부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 위에 처남이 40 중반에 페니실린 쇼크로 40 중반에 소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장모님이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저 손주 같은 애 둘 놔두고 데려갔냐라고 계속 불평. 저도 안 되고 장남에 들어가도 안 되고 참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홍지인 권사님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 그분도 몸이 안 좋으신데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집에 오셨어요. 방 안에 들어가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오는데 1시간 좀 넘은 시간에 두 분이 어깨에 걸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 아니 권사님 우리 장모님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어머님이 풀고 나오셔요? 아니 뭐 다른 얘기 했나? 애 5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가버렸고 애 키우다가 하나 잃어버렸고 애 넷 키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에 저희 어머님이 두 발을 뜯고 일어난 것들을 기억납니다. 우리의 주신 것은 눈에 보이고 자랑하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구석구석에 찾아가셔서 눈을 크고 내가 주 앞에 들려진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젊은 관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예수를 믿는 오랜 경륜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들려 있음을 알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내 입술을 내어놓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주님, 이제 주의 교회 문을 열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맡기신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종임을 밝히며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일궈가는 최전선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무릎 꿇은 모든 나의 심령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